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이것들을 생각하고 이것들을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것들을 행하고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그 기간 동안에 반복 계속 되풀이되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져 있는 이게 습관이거든요. 근데 그 습관이요,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나쁜 습관이 있어요. 좋은 습관은요, 신앙에도 굉장히 유익되고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다 다르겠죠. 신앙에도 습관, 인격에도 습관, 공부하는 데도 습관, 그 다음에 그가 건강에도 습관, 나름대로. 근데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에도 유익되어지고 인생에도 유익되어지고 건강에도 유익되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에도 그것이 좋지 못하는 악영향을 끼치고요, 건강에도 그렇고 사업에도 그렇고 모든 세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결이 있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함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그 몸에 여러분 배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반복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1일 동안, 최소한 21일 동안 반복해서 아침에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4시 반에 일어나는 것으로 여러분 내가 고치기를 원한다면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이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을 4시 반에 일어나게 하려면 여러분 21일 동안 아침 4시 반에 깨워줘야 합니다. 4시 반이야, 일어나 하고 깨워줍니다. 그럼 내일부터 4시 반에 일어나?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도 또 4시 반에 깨워주는 것입니다. 4시 반이야, 일어나 하고 깨워줘요. 그 다음날도 또 4시 반이야, 일어나 하고 21일 반복으로 깨워주면요, 22일째 되어지면 알람을 해놓지도 않았는데도 저절로 눈이 22일째는 4시 반에 눈이 띄어진대요. 습관의 변화입니다. 습관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신발을 신을 때 오른발 신발, 오른쪽 신을 먼저 쑥 집어넣고 신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신발을 신을 때마다 옆에서 왼발부터 신어, 신발을 신을 때마다 옆에서 왼발부터 신어, 신발을 신을 때마다 왼발부터, 그 계속적으로 왼발부터 가르쳐주면요, 22일째 되어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습관처럼 여러분 왼발이 쑥 먼저 들어간대요. 습관의 변화입니다. 시도를 안 해요. 냅둬요. 이렇게 살다 줄게.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과 우리 인격과 우리 인생에 여러분 유익되지 못한 건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결단과 변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되어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쓰면서 지금 옥중서신이라 해가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 그곳에 편지를 쓴 것, 그것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마무리 4장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1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그 다음에 2절과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5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그 관용을 베푸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6절과 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8절과 9절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잖아. 주 안에 서 있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진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택함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라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너. 그리고 신앙의 행위는, 행동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말씀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자족해, 감사하고 살아. 원망, 불평, 짜증 소용없어. 그냥 감사, 자족하고 살아.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도전하라. 이게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 한번 돌아보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8절 9절의 말씀 바로 전이 뭐였다고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것들을 생각해, 이것들을 행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고, 첫째로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생각할까요? 여러분 8절입니다.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든지 무엇에든지 무엇에든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6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무엇에든지 무엇에든지. 이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삶 전체를 말하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너희 머릿속에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요. 내가 내 마음을 나도 모를 정도로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알고 있고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는데 악한 자는 무엇인가 하면 이 안에다가 계속 선한 것을 쌓으니까, 선한 것을 쌓다 보니까는 그 입에서 툭툭툭 나가는 말이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계속 속에 악한 거를 자꾸 쌓아놔요. 그러다 보면 내 입에서 툭툭툭툭 나오는 말을 보면 굉장히 싸나와 악해.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쌓아놨느냐? 생각 속에, 네 마음 속에 무엇을 쌓아놨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말하게 되고, 말한 것은 뭐 하게 되어지는 건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가졌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일 먼저 사람이 인생과 운명이 바뀌는 방법은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무엇을 듣느냐입니다. 무엇을 듣느냐. 들은 대로 보고요, 본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곧 운명이 됩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 선교 갔을 때 캄보디아에 갔었을 때요, 킬링필드 거기 가서 보고 굉장히 충격 받았어요.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 그 친구들과 함께 프랑스로 가서 공부하러 갔었죠. 거기서 뭘 배웠는가 하면 사회주의 공부를 했어요. 공산주의 사상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캄보디아로 돌아와서 그 좋은 나라, 그 정말 좋은 나라, 그 나라를 600년을 후퇴시킵니다. 수백만 명을 학살을 하고 죽이고요. 누구 때문에요? 폴포트를 중심으로 한 몇 명의 친구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배워가지고 여러분 이 캄보디아를 공산화시켜버린 거예요. 자그마치 600년을 후퇴한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의 쌀을 지원해 주던 나라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못 살아도 너무 못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 지도자가 잘못된 교육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지도자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뭐 데모, 뭐 촛불, 아무 소용없어요. 이길 재간이 없는 겁니다.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먼저 여러분 들으면 그렇게 여러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기 전에 저 사람 좋아, 저 사람 좋아, 저 사람 좋아 그러면요 만나기 전서부터 좋아요. 근데 계속 여러분 나빠 계속 얘기하면요 만나기 전서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요. 보니까 인간 중요한 거는 이 들은 대로 보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도 들음에서 나고요, 불신도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무엇을 듣느냐입니다. 들으면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면 뭐 하게 되는가 하면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말하면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죠. 아니에요. 말한 것 때문에 생각합니다. 네, 말이 먼저입니다. 들은 대로 보고 본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생각하고, 생각은 반드시 행동을 만들고요, 그 행동은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이 인격화되고 그 인격이 그의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늘 보고 듣느냐,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의 운명입니다. 지금 너무 우리가요 너무 바쁘게 살아요. 너무 바쁘게 살아요. 이 정신이요 쉴 시간이 없어요. 사색이 없어요. 깊이 생각할 한가한 시간이 있어야 기도가 되고, 좀 한가한 시간이 있어야 성경을 보고, 기도 여러분 한가한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데요, 한가한 시간이 아무에게도 없어요. 다 바빠요. 버스를 타고 여러분 전철을 타고 기차를 타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스마트폰 다 꺼냅니다. 뉴스 보는 사람, 게임하는 사람, 장난치는 사람, 전화하는 사람, 온통 전부 다 정신들이 전부 다 글로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빠져 있으니 공부를 합니까? 요새는 SNS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안 됩니다. 온통 바빠요. 그러니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성경을 읽습니까? 안 되죠. 자기 자신 돌아봅니까? 안 되죠. 온통 정신없어요. 다 빠져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나이 먹으신 분들은 괜찮겠지. 아니에요. 나이 먹으신 분들도 다 빠져. 심지어는 나이 먹으신 분들도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앉았어요.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동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니까요.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위인, 그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라. 첫째가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항상 거짓은 안 돼요. 항상 거짓된 것 생각하지 마라. 참되게 생각하라. 여러분, 참된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요, 겉과 속이 똑같아요. 처음과 나중이 똑같아요. 그것이 참된 것입니다. 이 중국산 물건을 보면 앞에는 깨끗합니다. 앞에는 화려하고요. 앞에는 좋아요. 뒤를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거칠거칠하고요. 잘 정리가 안 됐습니다. 선진국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똑같고요. 앞과 뒤가 똑같습니다.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가서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뉴욕에 여러분 자유여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을 들고 탁 서 있는 그 자유여신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이야 비행기도 있고 드론도 있고 해가지고 뭐 촬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여신상에 그 머리 있잖아요. 머리 위에 뭐 강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사람들한테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이는 그 머리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위에 관 속에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거기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는 보이는 데나 보이지 않는 데나 똑같이 정갈하게 해놓은 것, 그게 바로 선진국이고요. 보이는 데는 반짝하게 해놓고 안 보이는 것도 엉망진창, 그건가 후진국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항상 참된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양 먹일 때 아니야 맛있어 그러고 나서 탁 먹이면 이게 얼마나 써요. 육모초처럼 얼마나 써요, 애가요. 여러분, 엄마는 착한 마음으로 애 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거짓말은 내일의 불신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항상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한 것을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내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항상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그러면 답은 간단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안 본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무도 없다, 나 혼자밖에 없다, 이러니까 해이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생각되어지면 모든 행동은 여러분 다시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무엇이든지 옳으며, 옳은 생각, 항상 올바른 생각,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되고 도덕적으로 여러분 정의를 말하는 이 옳은 생각.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정결하며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윤리적으로도 전혀 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내놓는데도 전혀 부끄러움 없게끔 아름답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정결하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살지라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성도는 항상 정결한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12명의 제자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이리 가운데 양들을 보낸가 같도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리와 같으다, 너희들은 양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뱀처럼 지혜로워라.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가장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지 살 수 없는 아주 취약한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체온을 조절을 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를 잘, 어렵고 힘든 그 지역을 잘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뱀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뱀의 지혜만 얘기한다면 사람은 자꾸 변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만나는 대상이 일이다, 너는 양이다. 근데 양은 양이어야 한다. 양은 양을 만나도 양이어야 하고, 양이 늑대를 만나도 양이어야 하고,
양이 사자를 만나도 양이어야 한다. 다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지만 그러나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된다. 양은 양이어야 한다. 이게 정결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참된 생각을 해야 되고 경건한 생각을 해야 되고 옳은 생각을 해야 되고 정결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라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하며. 여러분, 사랑받을 만하며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게 뭐를 느끼게끔요? 매력을 느끼게끔. 매력을 느끼게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여러분, 사랑을 끄는 힘입니다. 사랑을 끄는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매력이라면 맞아요.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요거 이 500만 원만 들여도 고치면 아니야. 그거 500만 원 들여도 소용없어. 당신은 아니요. 심보를 고쳐야지. 왜 아멘을 세게 하나 모르겠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랑을 사랑을 여러분 받을 수 있게끔, 상대방이 나에게 여러분 매력을 느끼게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처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왕따 시키면 안 되지요. 그러나 왕따 당하는 사람 보세요. 대체적으로 말투가 좀 안 좋지요. 그 사람 행동이 좀 안 들지요.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을 잘 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말합니다. 왕따,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또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돼서는 안 되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뭐 그런 노래도 있었다면서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여러분 사랑을 받을 만한 그와 같은 생각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렇습니다. 칭찬받을 만하며 좋은 평판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했고, 그 사람이 수고했고, 그 사람이 땀을 흘린 다음에 모든 사람이 볼 때 정말 잘하는구나. 아, 저 사람 참 성실하게, 정말 진실하게, 정말 잘하네, 깨끗하네, 아 좋다, 고맙다, 이런 칭찬 들을 만한 사람. 여러분, 요셉이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했든지, 여러분 이 보디발이 그에게 일을 맡기고, 노예였다니까요, 그에게 여러분 일을 맡겨놓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가 시위대들한 감옥에 갇혀서도 거기에서 일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간수장도 그에게 일을 시킨 거는요, 돌아보지 않았대요. 왜?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평판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를 하고 그 다음에 칭찬이 없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성실과 진실, 여러분 정직하게, 그 다음에 부지런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일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이런 생각을 하며 살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을 생각해라. 이 도덕적인 것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을 말해요.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덕을 가지고 있어야 용장부려 지장이요, 지장부려 덕장이다. 아무리 용장, 힘 있고 능력 있는 장수라도 지혜로운 장수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여러분 제갈공명과 같은 뛰어난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 지장이다 할지라도 누구한테는 안 되는가? 덕을 겸비한 사람은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덕을 겸비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덕 있는 사람이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장. 복 있는 사람은요, 안 돼요. 못 이겨. 복 있는 사람하고는요, 왼수지 있지 마세요. 복 있는 사람하고는요, 쳐다보지 마세요. 앞에 보지 마세요.
이 마주보지 말고 보이는 사람하고는요 같이 보십시오. 요거 이해해야 되는데, 마주보지 말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랑도 마주보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도요 같은 방향을, 같이 앉아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니군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좋군요. 아니에요.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돼요. 복 있는 사람하고는요 같이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용장부려 지장이요, 지장부려 덕장이요, 덕장부려 복장이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복만 갖고 여러분 덕을 겸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용장도 되고 지장도 되고 덕장도 하되 무엇보다 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덕을 겸비한 것은요 으뜸되는 여러분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는요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까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역과 일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림이 있든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행동,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착한 행실을 하고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칭찬할 만한,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항상 참된 생각, 경건한 생각, 옳은 생각, 정결한 생각, 사랑받을 만한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 덕 있는 생각,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이런 생각을 꽉 채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은혜받고 성령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평안함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생명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썩어져가고 죽어가는 생각만 하고 앉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슬프게 하는 그런 생각만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머리통 속에 여러분 영의 생각을 갖지 않고 육의 생각을 가진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행동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일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혼날 일, 얻어 터질 일, 맞을 일만 골라서 하는. 왜요? 생각이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행동도 육의 행동을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런 일만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기억하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과, 입으로 구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에,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본문과 더불어 빌립보서 말씀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하기를 8절을 통해서 무엇에든지 그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이런 생각을 하라. 그러니까는 기도한 사람이 기도한 대로 생각하라. 기도했으니 기도한 대로 생각하라.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게 되어지면 생각하고 행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지금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뭐가 따라가는가? 우리 구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 뭐예요? 입이 갔어요. 내 입이 갔단 말이에요. 말이 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생각이 갔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 신경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움직여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걸로 밀고 나가면 곤란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말과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가 갔다고요? 입이 갔어요. 말이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가 갔어요? 생각이 따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말이 갔고, 그 다음에 생각이 갔어요. 이 말은 뭐예요? 기도가 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이 갔습니다. 올바른 생각, 여러분, 정결한 생각, 옳은 생각, 참된 생각, 여러분, 이 올바른 믿음의 생각이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이 갔어요, 생각이 갔어요. 그럼 뭐가 따라가겠습니까? 몸이 따라가죠. 입이 따라가고 생각이 따라가고 몸이 따라가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는 따로 놀아서 그래요. 따로 놀아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그 시를 쓰고 곡을 썼던 송명희 시인이 있어요. 그 송명희 시인은요, 어떤 사람인가? 뇌성마비입니다. 생각과 몸이 따로 놀아. 전혀 따로 놀아요. 그걸 가지고 뇌성마비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연합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만 생각하면, 기도한 대로만 생각하고 그 생각한 대로만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안 되는 이유, 이제 이따가 또 다시 강조할 겁니다. 안 되는 이유, 따로 놀아서 그래요. 백날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죠. 안 됐잖아요. 안 되고 있잖아요. 변함없이. 초신자라고 얘기하면은 그래도 뭐 언젠간 되겠지라고 얘기하겠지만 오랜 세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이유는 따로 놀아서 그래요. 따로 놀아서 그래요. 여러분, 입이 가고 생각이 가면 몸은 저절로 따라가고, 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에요, 기도와 생각이 따로 놀면 안 되고 기도와 생각을 같이 하십시오. 듣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몸이 따라가는 실천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니 행하라. 첫째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것들을 행하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생각했으면 이제는 행동하라는 거예요. 연쇄 반응이니까요. 들은 것을 보고 본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만 했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다. 생각했으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라. 왜 신앙생활하면서, 잘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랜 세월 하면서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감격이 없습니까? 왜 교회 오면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좋아야지. 교회 오면 좋아야지요. 거친 세파에 찌들어 있고 병들어 있고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에 오면 좋고,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교회에 오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통쾌해야 되는데, 육회 상쾌 통쾌, 그거 해야 돼. 예? 왜 전부 다 근엄하게 옵니까? 얼굴에 굳어가지고 왜 기쁨이 없어요? 당신의 마음속에 어떻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도 하고 헌신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아빠의 청춘, 비 내리는 호남선 이런 거 하면은 신나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할렐루야가 되는데, 어떻게 주 안에 있는 나 땅 그 집, 땅 그 집이 생겼어.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삶 속에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주 앞에 나와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내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따로 노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혼자 열심히 혼자. 성경을 모르나요? 알잖아요. 알아요? 너무 많이 알잖아. 모르면 얄밉지라도 않지. 여러분, 알고도 안 하면요, 이게 더 큰 죄인 거 아십니까? 큰 죄인 거 아십니까? 그거 있어요. 옛날에 그거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대전에 있을 때 있잖아요. 대전에 있을 때 서울 가서 이제 서울 갔다 이제 볼 일이 있어서, 대전은 전부 다 동시 신호예요.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전부 다 동시 신호예요. 그래서 아주 대전은 그래도 신호 체제가 잘 돼 있어요. 동시 신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서 있다가 저기 볼일을 보러 왔다가 이제 쑥 이제 신호가 되어지면 이제 바로 좌회전만, 옛날에는 좌회전이었다가 파란색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때 그냥 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앞에다가 이리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섰어. 그랬더니 왜 지금 좌회전 서인데 직진했냐고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나는 대전에 사는데 대전은 항상 동시 신호다. 동시 신호라서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된 줄 알았다 그랬더니, 면허증 보재. 근데 딱 봤더니 면허증 대전시 서구 딱 돼 있거든. 진짜 대전이거든. 그럼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고. 몰라서 그런 거 어떡하고서 봐줘야지. 몰라서 그런 거. 그런데 알고도 아는데 그거 얄미운 거죠. 얄미운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습니까? 죽었어요. 당신의 신앙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심한 지금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첫째로 먹지 않죠. 둘째로 움직이지 못하죠. 셋째로 호흡하지 못하죠. 넷째로 차가워지죠. 다섯 번째로 썩어갑니다. 여러분, 신앙이 죽으면요 안 먹어요. 말씀 안 들어요. 말씀 안 들어. 신앙 시험 들은 사람들 뭐 적던데요? 아니야, 그거는 예화만 적어. 지가 써먹고 싶은 얘기만 적어. 모릅니까? 30년을 했는데 몰라? 다 알지? 보면 다 알아. 알지? 여러분, 듣질 않아요. 먹질 않는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움직이질 않아요. 봉사요? 안 해요. 헌신? 안 해요. 충성? 안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호흡이요? 죽었으니까 호흡을 합니까? 숨 쉬어요? 기도하나요? 기도 안 하죠. 차가워요. 몸이 차가워지는 거죠. 온몸이요. 썩어 죽었으니까요. 차가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여러분 이 관계가 무디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무디어진 사람이 어디는 살아있는지 아십니까? 감정은 살아가지고 자존심은 살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어저께 겟세마네 때 그 소리 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센스가 민감한 사람은요 감정의 센스가 둔감해요. 근데 영적인 센스가 여러분 둔감한 사람은요 뭐만 여러분 그 센스가 아주 민감한가 하면요 자존심 센스는 아주 민감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나 안 하나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자존감,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그런 자존심이 별로 이게 문제 안 돼요. 난 소중하니까 이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난 자존심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 있죠? 여러분 당신 때문에 당신의 가족은 굉장히 피눈물 나게 어려운 거 아십니까? 모르죠? 난 자존심밖에 없어요. 자존심밖에 없는 당신이십니까? 당신 때문에 가족은요 피눈물 흘린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왜 말을 안 하는데요? 무서워서, 당신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야. 자존심 센 당신이 무서워서 말을 못할 따르면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말을 안 하는 뿐이에요. 자존감이 넘치면 감정의 센스가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존감이 없고 자존심만 강한 사람은요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느냐 요만큼이라도 자기 감정에 거슬리는 거 있으면 너 죽고 나 죽자고 덤비는 거예요. 그리고 싸운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죽어서 그래요. 영이 죽어서 차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마지막 뭐라고요? 썩어요. 냄새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모여 앉아가지고 맨날 정치 얘기만 하고 앉아있으면 뭐가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다, 어디 가면 경치가 좋다, 매일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았어. 누가 이번에 실족당했는데 우리가 그를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그 사람 우리를 해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데리고 옵시다. 뭐 이런 소리, 살리는 소리는 안 하고 맨 먹는 소리,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싸고 맨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죽어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로 배운 것을 행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거든요. 난 내가 배운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들은 말씀을 들었거든요. 배웠어요. 배웠으면 배운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았어요. 그럼 예수를 믿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성도의 여러분 본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깨닫고 왜 배우는가? 알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배우면 행해야죠. 배우면 행하죠.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가 여러분 신호등이 뭔지를 알아요? 모르다가 유치원 갔다 온 다음에 신호등을 알고 빨간불에 갈 때는
못된 아줌마들, 그런 아줌마들이 있어요. 요새는 그런 아줌마들이 별로 없나? 이런 무단 횡단을 자주 해. 못된 아줌마들이요. 그것도 애 손잡고요. 애 손잡고 막 뛰어. 그러면 애가 뭐 얼떨결에 딸려가는 거죠. 딸려간 다음에 너 혼자 갈 때는 항상 파란불에 손 들고 차 조심, 길 조심. 이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유치원 딱 갔다 오면요, 빨간불에 가면 안 돼. 왜? 안 된다. 이게 선생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파란불 때 손 들고 가라 그러고 배워놨단 말입니다. 신기한 거죠. 아이고, 이게 돈을 좀 투자했더니 이게 배워가지고 빨간불에는 안 돼 하고, 이게 뭐예요? 배운 대로 행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이것이 신앙이죠.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라고요? 배운 것을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받은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두 번째가 받고, 받은 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죠. 예수로부터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할 수 있어야죠.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축복을 여러분 나눠주면 살아가야죠.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내게 건강 주셨어요. 그러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로 여러분 바뀌어야지. 받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잖아요. 주라 그러면 내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받은 만큼 잘 교통정리하면서 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더욱더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들은 대로 행하라. 들은 것, 배우고 받고 듣고 들은 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이게 뭔가 하면은 두 가지를 하면 내가 세 가지를 보장하마, 이게 했거든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두 가지의 언약과 세 가지의 약속입니다. 첫째는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내 언약을 행하면, 직접 행하면, 듣고 행하면 세 가지의 약속하셨습니다. 첫째가 뭐냐? 너희가 내 소유가 되리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두 번째는요, 너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내게 예배하면 내가 복 줄 것이고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 번째로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리라. 이게 약속해 놓으셨거든요. 그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은 대로 뭐 하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복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보고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기왕이면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시요,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로 본 것을 행하라. 우리가 여러분 배우고 받고 듣고 그 다음에 본 것을 행하라. 체험적인 거죠.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직접 체험한 것도 있지만 간접 체험도 있거든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면 이것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아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걸 봤다면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나도 실천해서 나도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본 것을 내가 여러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먼저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 후배 성도들 앞에서 본을 보이십시오. 부모 여러분, 자녀들 앞에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과 인격적으로 본을 보이십시오. 그것에 본을 보이지 아니하면 당신의 자녀는 예수 안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봅니다.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을 너희도 본받으라. 이걸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느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어요. 잘못 물은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질 않고 무엇을 행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네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누어줘. 그러면 하늘에 상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랬더니요, 누가복음 그 18장 2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예수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마음은 있는데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떤 생각이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덕이 있는, 칭찬받은 기림이 있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행하라. 무엇을? 배운 것을 행하고, 받은 것을 행하고, 들은 것을 행하고, 본 것을 행하라. 9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9절에 그리하면이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행하며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용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죄는 용서할 받죠. 치료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축복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영생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걱정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항상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주님과 함께 가니까는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승리가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축복은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이것들을 행하라. 전제가 뭡니까? 너 구원받았잖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너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잖아.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니?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덕이 있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리고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니?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면서 예수 믿는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겠냐? 그래야 너희 삶 속에 승리가 나타나지 않겠냐? 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것들을 생각하고 이것들을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